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오늘은 충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강의 벌써 3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금 바울의 기도 4가지를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죠. 강건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 십자가의 도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과는 다른 십자가의 도, 즉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이것이 진정한 강건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맛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입니다. 세 번째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나누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세상에는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설명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남을 성숙시키는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어지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격의 변화, 성령의 열매, 이러한 거룩의 목표를 달려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먼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성숙해져야지만이 나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성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해 나아갈 때에 열정과 친근감,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을 정의하자면 상대방의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확장해 가는 것, 내가 더 성숙해지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보시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먼저는 넓이인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스펙트럼이 얼마만큼 크냐?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라고 말씀하시니 그 넓이는 제한이 없을 만큼 넓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이민족, 저민족뿐만 아니라 이계층, 저계층까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길이를 보게 되어지면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람들의 사랑은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사랑이 빨리 식고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냄비와 같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어떠한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낮아지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또한 가장 버려진 땅 갈릴리 땅에 오셨습니다. 또 인간 중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은 목수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장 저주받은 모습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인간이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높이를 보면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늘 보좌에 앉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식을 초월한 사랑의 이 모습,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는 예수님의 사랑의 이 넓이는 모든 만국 백성들을 포용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요,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요,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또한 최종적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이 높이는요,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후에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충만해야 될 것을 이제 찾아내야 될 터인데, 이 충만의 포인트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야 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야 된다. 특별히 에베소서가 교회론이고,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공동체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서로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서는 그 사랑을 배울 수도 없고 혼자서는 그 사랑을 실천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이 교회를 뛰어넘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이러한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교회를 선택하느냐, 어떠한 교회를 다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있는데 그 안에 교회의 정체성이 없으면 문제가 되겠죠. 이건 교회 크고 작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안 좋은 교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머리가 되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담겨지고 또한 우리를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있느냐, 이러한 교회들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한 교회는 어느 교회라도 등록하고 출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낙교회에 등록하셨는데 만낙교회에 등록하고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러한 정신이 있고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봐도 이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교회를 빨리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번 등록했다고 그래서 혹은 내 친구가 있다고 그래서 계속 있는 그것은 자기 영혼에게 대해서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닐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교회들 가운데 정말로 이런 복음으로 똘똘 뭉친, 그리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교회들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곡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열심을 내는 것, 또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를 발휘하는 것, 이러한 것들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서 어떤 능력이 발휘되어져야 된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서 헌신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나에게서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은사를 발휘하는 그런 것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말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물론 그것이 전혀 없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런 오해들이 생기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즉 온천하의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안수함에 낫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낼 것이다. 너는 위로부터 성령이 내릴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입게 되는 것을 능력으로 입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이러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이 잘못되어졌는데, 그러면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21장 18절, 저는 이 말씀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디베라 바닷가에 사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이제 베드로도 십자가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는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늙어서는 이제 주님을 만났고 이제 성령 체험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오직 복음으로,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에는 팔을 벌리고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 말인즉슨 그가 복음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면 순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열심을 내고 하는 것이, 그런 능력과 열심을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충만함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해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인격의 변화요,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룩으로 나아간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잖아요. 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 영혼이 보이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지체들,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위해서도 다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께서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을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 능력으로 충만하심에 대해서는 전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럼 그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져요. 임하게 되어져서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과,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구약 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가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너와 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통일, 이 그리스도의 통일이 우리에게 임해져야지만이 우리도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충만함으로, 즉 사랑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충만, 이 충만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완전입니다. 완전. 성도들 가운데 간혹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 지어도 상관없다, 죄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죄 지어도 상관없다, 우리는 이미 다 용서받았다라고, 회개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구원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반대인데요. 구원 이후에 성도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목표는 어디냐면 완전함이에요. 즉 하나님의 충만, 그 하나님의 충만함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빼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래야 우리가 세속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고 참 경건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 이 창세기 17장 1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의 바로 앞장에 16장이잖아요. 16장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이야기하죠. 이야기해서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나타나질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13년 만에 오늘 이 창세기 17장 1절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그 해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앞장 16장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네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을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감과 동시에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음으로 영적으로 거룩하게 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코람데오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까지 사랑하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야 이러한 사랑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처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반은 하나님이세요. 즉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키포인트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9절을 보시기 전에 그 앞에 우리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17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하면서 18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주님을 더 생각해야 되는지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을 체험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자극받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본능과 내 의지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한 삶,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지식을 초월한 사랑의 넓이는요 만국을 품습니다. 그리고 길이는요 영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요 종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충만하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실 때 첫 번째 키포인트는 사랑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염원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 은사를 부어주시면 그 은사를 활용하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그런 직분을 주셨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랑의 충만의 포인트는요, 완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코람데오의 삶과 회개의 삶으로 완전함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사랑의 실천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랑은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또한 이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이 사랑의 충만함과 또한 우리 행위의 완전함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써 걸어가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